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2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들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타락한 선지자 발람의 깨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일로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지면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연병 후라는 말씀은 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민수기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애굽에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때는 광야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지시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지시를 내리십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조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각 개인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구 숫자를 몰라서 조사하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1장에 지시하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과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구름기둥이 떠날 때 행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각 지파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성소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시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12절과 3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반세겔씩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라는 그 하나님의 지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한 결과 인구를 조사한 숫자가 민수기 1장 46절을 보시게 되면은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 됩니다. 60만 3,550명. 이거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포함되는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38년 후에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또다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범죄해서
전염병 재앙으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다음에 바로 지시하십니다. 왜 또 다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을까? 이번 인구조사와 38년 전 인구조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인구조사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지시하신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 앞에서 조사한 그 조사는 38년 전 처음 이 백성들의 질서와 행진이나 어떤 세금과 이런 것을 걷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한 인구 조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다 되었음을 알리는 인구 조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기 26장에 모든 인구 조사를 다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기업을 각 지파들에게 이제 지파의 숫자에 따라 많은 그 인구를 가진 숫자에게는 많이 분배하고 작은 지파에게는 작게 이렇게 분배하게 하는 실제적으로 분배하시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다 하시게 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인구 숫자대로 각 지파대로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현되려고 하는 감격스러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자의 전부가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사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4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백성들로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65절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26장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처음 계수함을 받은 60만 3,550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말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아론도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이미 들었고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는 60만 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앞에서 그 다음에 주신 이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40년 전에 주신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인구 조사 결과 60만 명 대 2명,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의 자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흔들림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다수의 사람들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정말 소수의 남은 자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노령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전염병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가나안 정복기를 다룬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 두 거인들을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위험한 순간에 그들을 이 두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보호해 주셨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나갈 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싸움, 이제 가나안에서 벌어질 더 큰 대쟁투, 바로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 정복을 바로 이 믿음의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과 최소한 이 40세가량의 차이가 나는 아주 큰 갭이 나는 노령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 나이 많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을 여호수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젊고 정말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필요한 일꾼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믿음을 활용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예라고 죽음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그들은 담대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65절의 주석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하여 당신께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한 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여호와께서는 누가 당신의 사람인지를 잘 아신다. 하나님은 누가 그분의 진짜 사람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이름을 항상 당신 앞에 두시며 생명책에 보존하신다. 갈렙은 반대가 극심하고 견디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칙에 충성한 모범으로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카네스빌 성도님들이 비록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연세가 많지만은 갈렙과 여호사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굽힘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와 꽃같은 능력, 곧 하늘 군대의 힘 있는 대장께 온전히 의뢰함으로 모든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은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장애물들을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자들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과 용기와 겸손을 겸비한 자들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우리 사업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에 크게 필요한 인물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 원칙에는 강철과 같이 진실한 사람,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잘 돌봐주고 예모 있는 사람, 또 기도의 가학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로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자들과 모래 위에 지은 다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두 무리를 나누게 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바로 참된 순종이고 믿음의 힘의 결과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 그 신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지금 알고 경험하는 자들에게 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며 헌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을 정말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참으로 알고 지금 그분과 교제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돌아서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닌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보는 자들입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신념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작은 결정들과 그 모든 일들이 모여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매일매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온전한 믿음을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그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그 신념대로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60만 3,548명이 죽어나가도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수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늘 가나안까지 갈렙과 여호수아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쳐 나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복받은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있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해 나가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순종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큰 시련과 두려움이 우리를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오는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